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새 생명 새 생활 네 번째 시간 거듭남의 증거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거듭남은 중생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중생이고 중생이 거듭남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행위이며 거듭난다는 말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있어서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남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는 우리에게 신비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거듭난 자에 대해 바람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신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 사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소리는 들리고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 흔적이 남습니다. 거듭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은 바람처럼 순간적이고 또 신비로우며 실제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외면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주된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거듭남이 발생하고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라고 해서 극적인 순간이 모든 사람과 또 모든 환경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영적인 삶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이나 습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마음, 바람, 혹 외적인 변화에 있어서 점차 나타나게 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새 생명 새 생활 4번째 시간에는 거듭남의 증거와 거듭남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새 생명 새 생활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듭남의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러한 옮겨짐은 그 어떤 인간의 공로가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돌 같던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에스겔 11장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형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깁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되게 됩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계명은 예수님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외적 증거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내적 증거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계속 반복되는 범죄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승리할 수 있나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기에 우리 존재 자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대 목적과 또 방향, 삶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처럼 참된 거듭남은 삶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난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은 앞으로 사랑해야지, 앞으로 사랑할 거야 라고 해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이지만 점차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말로 또 행동으로 가치관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거듭남의 삶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거듭났다고 다음 날부터 바로 변화된 삶을 또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뿐 아니라 신앙에서도 이처럼 종종 감추어진 영적인 역사,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역사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또 연단하시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놓치며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한다던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던 분이 추석을 갑자기 엄청 열심히 하신다든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거듭남은 사라지는 것인가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혹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는 거듭남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거듭남이라는 마음도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내면에 변화를 일으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오랜 시간 보여지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나타나고 그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당연히 거듭난 사람이라면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때론 또 힘든 순간, 또 짜증나는 순간에 나오는 모습, 또 말, 어떤 행동에 이제 상처를 받아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또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사랑, 관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해야지, 또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내적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한 사실은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증거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증거와 결과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순간순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형제 자매와 또 이웃들 혹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이 시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바꾸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